네, 아까 찬양할 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마음 상태가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이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은 허탄하며 취하여도 끝이 없고 만족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참된 것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겸손해지며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참끝 하늘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주님의 나라가 소망이 온전히 되면서 사모함이 되면서 그 하늘의 끝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깊이 깨달아졌을 때에 부르는 찬양과 육신의 것들도 가지고 만족하면서 또 주님의 것도 함께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육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 적당히 가지면서 부르는 찬양과 그 부르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질적인 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창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아는 주의 종들이 그때에 가장 주님을 깊이 누리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때 가장 육신적으로 힘들 때에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깊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그게 위로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깊이 와닿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육신의 것들에 대한 그 무가치함, 이 무가치함에 대한 그것을 통렬하게 깨달았을 때 물질이 있다 한들 건강이 있다 한들 어떤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어떤 것들을 취한다 한들 그것들이 다 뜬구름 잡는 허탄한 것임을 참 것이 아닌 것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참 보배가 아닌 것을 그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그 참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참소망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깊이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사랑이십니다. 그런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공부시키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셨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고난은 고난을 겪었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못 깨닫는 자가 이 깨닫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재산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거하면 비슷하게 다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적인 그릇이더라고 보니까 영적인 그릇
영적인 그릇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그 은혜와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이게 영적인 축복인 거라.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피부로 더 와닿을 것입니다. IMF 때 자살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제 기반 위에서 전에 IMF가 왔는데 지금은 경제 기반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의 다 무너진 상태라. 그러니 거기 위에다가 IMF가 오면 그때의 IMF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안보의 위험입니다. 안보적인 고립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반미 잘 모르고 하는 좌파 친북 종북 세력들의 반미 외치다가 미국과 한국의 그 동맹관계가 지금 거의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동맹인데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했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반일 외치다가 일본에서 그 원료를, 아주 중요한 원료들을 많이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또 수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 기반을 다져왔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반기에 와서 안보도 정말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팍팍 쏘아대는데 저들이 정말 제대로 저들 통해서 이란이며 이 테러 분자들이 그 북한에서 오는 그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거나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기 때문에 북한에도 문제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것들을 무기들을 갖다가 다른 데로 빼돌리니까 세계 곳곳이 위험이 더해지기 때문에 북한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앉아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더 확실히 해야 되는 이때에 지금 더 반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의 그 지금 안보가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 위험하고 경제적인 위험,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보니까 북한의 우라늄 공장 폐기물이 한국까지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19일 날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평안남도 순천시 우라늄 광산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치병, 암 이런 데 시달리면서 조금 앓다가 몇 개월 안에 죽는 일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오염의 영향을 우리 남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의주와 평안남도를 오고 가는 장사꾼 50대 제보자가 이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이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꽉 쥐고 있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가족, 친척, 이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부동산 쪽에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놓았다가 지금 굉장히 불경기를 맞아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극단적인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에 얼마간만 잘 이기면 이제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 고난 첩첩산중이라는 겁니다. 계속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나의 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안 풀릴 것이라는 그 절망이 계속 진행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푼이라도 더 도와줘야 되지, 이런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일이면 차라리 그 영혼을 두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다른 것으로 전화해서 위로 한마디, 그거는 생색만 내는 거죠. 생색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 이 작정기도 같은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문제를 두고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작정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작정기도를 할 때에 같이 참여하면서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작정기도를 하냐면 하루에 3번씩 교회를 갔어요. 하루에 3번씩, 오전에 11시, 오후에 3시, 저녁에 8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를 한 서너 코스 타고 갔습니다.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서 타고 갔는데 3번을 갔어요. 하루에 3번. 3번을 갔는데 어떤 때는 굳이 걸어서도 가기도 합니다. 차비가 많이 드니까. 하루에 3번씩 40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작정기도 40일을 또 했습니다.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양과 질을 깊이 할 줄 알아야 돼. 이 마지막 때는. 그러면 직장을 가거나 이러면 그렇게 양은 많이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루에 2시간은 해야 되겠다, 3시간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가족 친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영혼도 강하여지고 내 영혼도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의 일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전도 안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원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예수 복음만 전하면은 강팍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신, 악한 마귀 원수가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세상의 것들이 뭡니까? 세상에 이 보이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세상 쾌락이 그냥 쾌락, 먹는 쾌락, 입는 쾌락, 어떤 보이는 것을 사는 쾌락, 이런 세상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단단하게 굳어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니네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마음문이 열리는 시절이 있었지만, 사람이 그때는 영적으로 순수한 그런, 어느 정도는 깨끗하고 맑고 순진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강팍하여서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그러니 그만큼 강하게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기도를 좀 안 해줬던가, 깊이 기도를 안 해줬던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가서 일 좀 더 해줘야지, 뭐 좀 해줘야지. 기도하는 게 그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혼자서 골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주의 일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열심히 뭘 해주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더 가치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적 싸움을 해주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위태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더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십시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제사,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다시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우리 죄를 속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이것도 못했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볼 때 기쁘다고 하실 수 있어?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그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내가 원치 아니야 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로, 또 그 상황에 나도 모르게 실수의 그 말이나 행함이나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발을 씻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서 예수의 피로 사셨다는 이 믿음을 확고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붙들고 이끌어 보세요. 오랫동안 지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자기가 몸으로 때웁니다. 내가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내가 몸으로 다 때우길 원하실 거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위로하심과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맛보면서 그 신령한 것을 맛본 자가 신령한 것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취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돈이 적게 있던 자가 돈이 조금 생기면 야,
저것도 사야 되겠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야, 저것도 사야 되겠다. 나를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좀 편안해집니다. 좀 즐거워집니다. 육신의 것들이 위로가 됩니다. 맛이 없는 된장 하나만 먹고 살다가 이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게 되잖아요. 야, 더 맛있는 곳이 없는가? 더 정말 이렇게 만나는 게 없는가? 사람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을 자꾸 찾고 구하게 되면 육신이 그만큼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것을 채우면서 육신의 것을 새롭게 하면서 육신의 것을 변화를 주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 나의 중심이, 영적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저절로 육신이 절제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제는 이만큼에 만족했었는데 오늘은 또 전에는 10에 만족했는데 육신의 것, 오늘은 내가 100을 찾고 있네요. 오늘은 내가 1000을 찾고 있네요. 그러면서 나를 절제시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절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절제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까지는 내게 허용하시지만 어떤 것은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브레이크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것을 쫓다 보면 백화점에 가보세요.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옷도 한도 할 것도 없습니다. 취하는 것 한도 끝도 없고 계속 더 원합니다. 더. 그러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계속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육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한 가지만 족하다 마르다 보고 하시면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더 찾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쁨, 신령한 은혜, 내 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찾고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더하면서 이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육적인 것들을 또 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일들에 계속 치우쳐 있는데 스스로 나는 이건 영적인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절제함이 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 육신을 만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만족인지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족인지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내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딱 말을 해야 내가 만족스럽습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육신을 기쁘게 하지 마라. 너 한마디만 하고 스톱해라. 더 나가면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패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야 내가 만족스러운 거야. 그게 습관화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입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입을. 우리에게는 이 절제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마음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나아가다가 나는 원수에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산에 이렇게 마을에 산이 있었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친구들하고 그 산에 이제 자주 놀러 갔는데 한 날은 보니까 산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간첩 잡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대장처럼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마을의 친구들한테 야, 산에 수상한 사람이 있더라, 간첩이 있더라, 막 이렇게 막 흥분해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이제 꼬마 남자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인가 막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막 진짜 간첩이 있는가 막 그렇게 구경하고 하다가 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 떨어지가 다리를 다쳤는가 그랬어요. 그 소문을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로부터 듣게 됐어요. 내 때문에 어떤 애가 산에 가가지고 굴러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어린 마음에 주님 제발 제발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막 마음의 양심이 굉장히 이 마음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애가 가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렇게 다쳤다니까, 심하게 다쳤다고 얘기를 듣고 막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다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린 마음에 막 하나님 앞에 막 억수로 강하게 결단하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기억에 확신이 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입을 간섭하셨어요. 오랫동안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말을 잘못하는 것 아주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말하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동화 박사였어요. 이야기 박사.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저학년들 교실에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잘한다고 동화를 이제 구연 동화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피곤하고 하니까 저를 뺑뺑이 돌렸어요. 교실마다 저학년 교실 9학년이었대. 교실마다 다니면서 이 반에서 부르고 저 반에서 불러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교실마다 다니면서 동화 이야기 해줘라, 읽은 책 이야기 해줘라. 그러면 오빠 언니 책 옛날에 바른생활 이런 데 재밌는 예화 동화 같은 거, 또 옛날에는 이런 만화도 건전한 만화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 언니 오빠들이 빌려놓으면 제가 막 높이 올라가 가지고 기어이 꺼내 와 가지고 읽고 이러면서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재밌대요. 그래 가지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갈부시는 거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별일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아이가 다쳤다는 그런 심각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저는 두 번, 세 번 막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을 좀 더 해도 되는 거를 안 할 때도 있고, 이제 절제하는 게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본, 하늘의 은혜를 맛본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이라고 내 입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말도 행함도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실수로 인해서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옳은 것, 그 당연한 것을 초월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초월하기 원하십니다. 윤리 도덕을 초월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옳은 것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옛사람은 말합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 저게 틀리는가? 그러나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내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옳은 말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옳지만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틀린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합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는 아닙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옳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용서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 간에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참으로 죄 많은 내 인생을 건지시려고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드신 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그리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우리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에게 너와 나는 이렇게 이 죽는 것이, 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죄인이니까 당연하지만 하나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 너와 내가 연합하여서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에 연합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적 몸을 벗어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지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맛본 자는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실제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계속 만족을 구하는 것도 끝이 없지만 신령한 은혜를 자기가 맛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사모하는 만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기쁨을 구하는가, 내가 육적 기쁨을 구하는가, 이런 분별을 우리가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요동치고 허망하고 정말 삶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정말 애워사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이 땅에서 신령한 기쁨을 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정말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일수록 이 마귀 원수는 사람들에게 허무한, 얼마나 이 땅이 허무한 것을 계속 마귀 원수가 사람들에게 공격하면서 사람들이 더 악하여지고 마치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믿는 자일지라도 믿는 자로 말미암아 그 고통하게 하고. 저번에 어떤 분이 믿는 선교사님인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교하려고 한다. 그래서 선교비를 정말 막 재산을 틀고 빌리고 막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빌려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 본인 돈만 빌려줬으면 그나마 그것도 괜찮을 텐데 주위의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빌려주고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그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마귀 원수에게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믿는 자 속에서 서로 거짓 것을 믿게 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얼마나 이 땅이 지금 부패하고 악하여져 가는지. 이럴 때에 우리는 더 하늘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신령한 기쁨을 더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왔다가 하늘에서 파송되었다가 매기관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본분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공중에 오시면 언제라도 손을 틀고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 수 있는 준비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님 배울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결실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 오심을 예배하며 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열매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하늘의 그 장차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는 만큼 그분을 가까이 하는 만큼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성령께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모한 만큼 주님께서 나를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여 없는 아침 햇살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만의 나의 정복자라고 당신만의 조연이라고 대로
나의 주여